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충청도 사람이 좀 느리다 그런 말을 좀 하죠. 충청도 사람들의 말투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의 말 느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이 아버지 돌 굴러하유 하는 거죠. 아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굴러간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피할 텐데 그 말이 워낙 천천히 돌 굴러가유 하다 보니까 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에 맞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니까 충청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지역 감정을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평이 좀 느리긴 느리다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사람들을 겪어보면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 반응이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눈치가 늦거나 아예 눈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유머를 하면 바로 재미있어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웃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뒤늦게 묻고 뒤늦게 혼자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늦는 사람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불 속에서 웃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를 첫눈에 딱 보고 반해서 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이 내 아내다. 이런 첫눈에 딱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대로 필이 딱 꽂혀서 그렇게 결혼한 분 계십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면 참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눈에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배우자를 평생 같이 할 배우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운동선수를 선발하는 감독은 운동 경기 중에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자기 팀, 예를 들어 프로팀이면 프로팀으로 선발해 갈 선수들을 뽑지요. 근데 그 감독들의 대단한 능력은 운동 경기 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뭐 골을 넣든 안 넣든 그걸 떠나서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저 선수가 참 장래에 크게 될 선수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다. 잘 키우고 훈련시키면 스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딱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알려지도 않은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뛰는 거 보니까 잘 뛴단 말이죠. 그런 선수를 한눈에 보고 뽑아내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들을 연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줘서 감독직을 맡기기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눈에 딱 눈치를 채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라보다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성전에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첫눈에 딱 알아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36절 이하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은 눈이 흐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공생애를 다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메시아적인 구세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를 그 전에 이미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메시아의 부모를 알아보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그에게 평소에 굉장한 그런 어떤 무슨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을까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린데도 어찌 그렇게 딱 알아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어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삶과 또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깨달음이 또 신앙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그 삶의 소망이요, 중심이었고, 그리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 큰 감동을 받을 그날, 바로 감동을 받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항상 그것을 찾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쌀을 씻어 솥에 앉혀서 불을 펴서 밥을 안 치고 난 뒤에 그리고 후에는 밥이 뜸이 들기를 기다립니다. 찌개가 끓기를 기다립니다. 외출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군대 간 자녀가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시험을 친 수험생이 그리고 직장 시험을 친 사람들이 합격자 발표 날을 기다립니다.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고 회사원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산모는 10달 동안 출산할 날을 기다립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여행객은 바로 기차를 기다립니다.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를 하고자 하는 성악가나 가수는 무대 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풀려날 날을 기다리고 꾸중을 듣는 아이는 꾸중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인 용현 목사님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이라는 거죠.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은 신앙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기다림의 뿌리는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기다림이며 또한 인내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의심을 극복해야 하고 지루함을 견뎌내야 되고 서두름이나 조급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5년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기다리면서 자라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도 기다림에 의해서 커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 뭔가를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무엇이고 큰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기다림은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연못에 물이 동하여서 누가 넣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가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는 이 계절을 기다림의 계절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의 삶, 이 사회의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다림의 인내가 요구하고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찾아온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성공의 커다란 비결은 당신의 기회가 도래한 때 당신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10명의 처녀를 같은 날 시집을 보내기로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자신의 신랑이 어떤 총각일까? 멋진 남자일까? 따뜻한 남자일까? 그 자신들 신랑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신랑이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도착을 하지 않고 시간이 늦어집니다. 밤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넘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음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다닥 이 10명의 처녀들은 깨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명의 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가 불을 켰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불이 꺼져갑니다. 결국 신랑을 맞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는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기회를 놓쳐버리고서 하는 말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적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는 큰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그릇을 쓰려고 할 때 그 많은 그릇 중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준비된 그릇을 주인이 귀히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가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도 준비하고 먹으면 밥맛이 다르죠. 눈곱도 떼지 않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식탁에서 먹으면 그 밥이 밥맛이 안 나는 거예요. 먹긴 먹지만 밥맛이 안 나요. 이와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한 사람과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깨닫는 것 차이가 있어요. 찬송이나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을 똑같이 다 듣지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은혜를 깨닫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준비한 그 그릇에는 많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지만 그릇이 더럽혀져 있고 그릇에 뭔가 먼저 들어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은 그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많이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욕심이든 무엇이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바로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신방을 갔더니 구역장님이 이제 신방과 앞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과일 접시를 이렇게 내오는데 과일 옆에 가장자리로 키위를 이렇게 다 얇게 쓸어가지고 쫙 두르고 가운데는 빨간 딸기를 하나 탁 놓고 가져왔더래요. 그러면서 그 구역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접시 가장자리에 키위 숫자는 우리 구역 식구 숫자입니다. 그러더래요. 구역 식구 숫자. 그리고 이 빨간 딸기는 우리 구역 속에 성령이 이렇게 불타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가져왔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우리 구역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는 자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복통이 나서 남편 깰까봐 조용히 나와가지고 이제 거실에 따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일 신방 받고 하루 종일 또 신방대원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복통이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 시험 받고 나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통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신방 때 키위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은혜 받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칠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주님, 지금 오십니까? 주님, 이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천둥과 함께 번개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냐 그거예요. 밤에 가면서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 목동들과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빛처럼 생각하고 별빛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별빛이 주님의 재림을 인도하는 별빛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그 뜻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지금 오십시오, 그런 뜻의 인사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그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기다림으로 준비하며 살았던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박해와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와서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당돌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는 여행 갈 때나 어디 갈 때 누구 만날 때는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가면서 천국 갈 때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다른 것을 할 때는 준비를 잘하면서 살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는 얼만큼 준비하면서 나오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이 어떻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서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까? 셋째로, 시몬은 구원과 위로를 보기 원하며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간절한 만큼 절실하게 집중하죠. 제가 어떤 아가씨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도무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커피숍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커피숍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아가씨인가 하고 온통 신경이 집중돼서 쳐다봅니다. 순간적으로 나와야 할 그 아가씨 머리 스타일과 비슷한 여자만 들어오면 그 아가씨인가 하고 쳐다보죠. 키가 비슷해도 그 아가씨인가 하고 쳐다봅니다. 결국 그날 저는 그 아가씨에게 바람만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 아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에 관심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메마를 때로 메마른 자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지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의 온 관심이 메시아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시몬은 구원을 가져오신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또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를 볼 수 있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몬은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고통과 희생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 갓난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소망과 은혜를 주실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림이 간절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갓난아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세상에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세상은 나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은 나의 삶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줄 수 있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고통이 없다면 위로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필요하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복잡하고 뒤엉킨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과 그것을 원치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푸시지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건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평안과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그 주님 안에서 구원과 위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복잡다단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줄기세포를 통해서 배아를 복제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으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되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 있는 구원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